우리 일문의 고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위로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위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 안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99문 그리고 100문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혹은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운 죄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그렇게 중대한 죄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만큼 더 큰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일들과 이제 관련해서 이 문답은 조금 더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1문하고 102문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수단으로 완전히 금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맹세의 수단으로 남용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101문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100문에서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것이 큰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맹세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제 세례파는 맹세 자체를 금했습니다. 맹세 자체를 금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뒤로 가서 보시면 각주 4번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야고보서 5장 12절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제 세례파에서는 맹세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맹세 자체를 금합니다. 반면에 로만 캐톨릭은 맹세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남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들의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조각 신상들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여러 조각상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맹세하는 일들을 아주 일삼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맹세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와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삶의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로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진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에는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내가 하는 그 마음과 그 말에 대하여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진실함을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만약 거짓되거나 진실하지 못할 때에는 나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그러한 표현들이 아닌 것이죠. 왜요? 정말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는 그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혹 제 자신이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그 각조 1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의지한다. 경외한다, 섬긴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worship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배 그러면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65장 16절, 이사야 6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여기 보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든가 야고보서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맹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금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는 역시 우리 인간들이 그 맹세를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거짓됨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사실은 완전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형식의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의도에 있어서 과연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맹세는 아예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3절, 각주 2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진심의 그 표현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나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게 바로 맹세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거짓되게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일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국가에 대한 맹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왜 그 맹세를 하면서 그 맹세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짓을 행했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 신뢰와 진리를 보존해요. 대표적인 예가 법정에 설 때 이야기겠죠. 나는 증인으로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어디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맹세는 정당하지 못한 맹세다. 정당한 맹세, 참된 맹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맹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 인격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이 맹세가 왜 조심스러운 문제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의 부족한 인격과 또 어떤 저의 진실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그 맹세는 나의 인격과 도덕적 삶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도덕적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이러한 맹세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면 또 하나 유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시브리서 6장 16절 가서 한번 보시죠. 시브리서 6장 16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브리서 6장 16절. 자, 시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맹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덕성과 우리 인격에 있어서 신실성과 진실성을 규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종식시켜 주죠. 그의 진실함과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있었던 분쟁들을 종식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맹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세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세례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맹세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맹세를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일삼을 때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손에 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쓰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두고 맹세할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를 보거나 사업이 부도를 경험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뭐가 항상 개입되냐면 이런 맹세하는 것들이 항상 개입이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정말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정직함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불신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신 사회일수록 뭐예요? 더 이것이 참이라고 외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식당가에 가면은 원조입니다, 원조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기름인데 참기름입니다. 그죠? 예. 그 정말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오리지널이 뭐냐 이거죠. 예.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의 사회에서 맹세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는데 그 맹세들이 지켜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말만 해도 그것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저분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해.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무슨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 그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인 저부터도 목사들부터도 그런 부분에 많은 불신을 안겨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미국 나갈 때 그 비자 준비하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예? 목사라 그러면은 그 대사들이 이렇게 잘 믿어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공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고 다른 방식으로 나갔다가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라는 게 존재해서
뭐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를 이렇게 잘 예측 불가한 것들을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여호와의 이름하고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말하고 나 혼자만 행동하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참 내가 참 그 성격에 있어서 대쪽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 하시고 이제 고백하시는 내용을 들어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 안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무게 있는 그런 신실함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야기하면 저건 100%야. 그런 부분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102문으로 가서 보시면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로만 캐톨릭에서 맹세를 남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답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맹세는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어찌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속의 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그 진실함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맹세의 판단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의 마음 속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속마음 누가 알랴?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그에게 또 어떻게 하세요? 재판자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자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의 말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입장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일들을 가지고 내가 확신 있게 맹세하는 것, 거짓이 될는지 참이 될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정당하지 못한 일을, 그런 것들을 맹세하는 것, 정당하지 않아요.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실까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서약을 하기를 바라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이렇게 목사에게 와서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고 제가 아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오셔서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목사로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해 오면서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몇 차례 이렇게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정당하지 않은 것인데 그걸 가져와서 제가 그것에 대하여 승인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곤란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목사님은 한 번씩 교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를 생각해 주시는 측면에서 곤란할 것 같다 하는 거는 요청을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 그냥 관행처럼 됐던 일들인데, 마음으로는 조금 부딪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이 부분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역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방식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역사에 경솔하게 맹세한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구입니까? 입다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죠?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솔하게 맹세하는 일들. 근데 아무튼 맹세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정당하지 않은 것, 지금 말씀드린 악한 것들을 맹세했어요.
그런 것들은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될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맹세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공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죽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악한 맹세인 것이죠. 그럴 때는 돌이키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시행 가능하고 그리고 정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 맹세한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맹세한 일들도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가시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꼭 자원하는 것으로만 맹세했다고 해서 자원하는 것만 맹세의 그 유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지 못하고 억지로 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예요? 맹세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맹세하는 그런 약속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성숙한 인격은 진실되고 정직한 그러한 인격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